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 1절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두 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번 보십니다. 1번 읽습니다. 반드시 따를 것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쓴 시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고 힘들었던 시기였죠. 편히 누워서 잠잘 수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었습니다. 언제 쫓아와 죽일지 모르니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고 왕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 권력 아래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죠. 푹 잠을 잘 수 없는데 어떻게 하루하루가 사는 것 같겠습니까?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을 그 시간. 어쩌면 사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쓴 시가 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다윗과 함께 하셨다. 아멘. 쫓기는 나 다윗을 편하게 눕게 하시고 편히 자게 하셨다. 아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누워서 잠자지 않습니다. 잘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지 도망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쫓기고 누워 잘 수 없는 그런 다윗을 누워 자게 하셨습니다. 물을 먹이셨고 쉬게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내주셨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핍절하고 궁핍한 시간이었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셨습니다. 조건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상황이 그렇게 쉴 만한 조건을 허락했다는 것이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잠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때 알았던 것입니다. 죽음과도 같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삶 평생 동안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이 힘든 시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함께 일해 주실 것이다. 아멘. 라는 것을 그 시간, 그 어려운 시간에 알았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반드시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평생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 주실 것이다. 아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처한 형편과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물론 우리의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됨됨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멘.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아멘.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지켜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하나님 계신가? 내 삶은 어찌 이리 어려울까? 오늘은 숨 쉴만하다. 내일은 또? 라는 걱정이 문득 들 때 하나님 정말 계실까? 그러나 그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됨됨이, 나라는 사람, 내 존재 상관없이, 내가 겪어가는 조건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발걸음, 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아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것, 아멘. 그것 하나만은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복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식 하나도 없는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참 허황되지 않습니까? 부르신 게 언젠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십 년을 아들 하나 없이 산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당치 않는 꿈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견딘 것이죠. 아멘. 참아낸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칠흑 같은 시간들을 겪어낸 것이죠. 근데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그 열매가 맺혀진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편하게 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아멘. 잠시도 쉴 수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그때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낼 때도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봐 주십니다. 아멘. 밤에 주무시다 문득문득 깨어 다시 잠을 못 이룰 때 저만 그런가요? 다들 있으시죠? 아무렇지 않다 갑자기 새벽에 깨면 오늘 하루가,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걱정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온통 두려움과 공포로 내 삶이 이렇게 다가오는 순간들, 오늘 편안한 이 삶이 내일도 이어질까? 라는 불안함 있죠.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끝내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겪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올 때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반드시 사랑으로 돌봐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앞으로 주어진 날들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반드시 거둘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교독한 교독문의 내용이죠. 시편 126편입니다. 이건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꿈꾸는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향 땅은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물 흐르지 않았고 땅은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해방된 기쁨은 기쁨이지만 돌아온 땅은 무엇을 시작할 형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도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만만치 않지만 저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겠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죠. 아멘. 매일매일 씨 뿌리러 나가는 형편이 만만치 않고 매일 목숨을 담보로 하고 매일 눈물로 할지라도 저는 멈추지 않고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결코 열매를 맺게 하시죠. 아멘.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씨앗을 잘 뿌려야 합니다. 씨앗을 뿌릴 만한 형편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형편 핑계대지 않습니다. 형편이 좀 좋으면 내가 씨를 뿌릴 텐데. 아니요. 조건 핑계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씨를 뿌릴 만한 조건이 되면 내가 씨를 뿌릴 텐데. 아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결국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조건 형편 속에서도 어떤 하루가 나를 맞이할지라도 큰 호흡을 하며 고통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이고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거두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데 나같이 귀한 인생을 가짜않게 누구와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여 나를 건져내셨는데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내 귀한 인생을 누구와 비교하며 삽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는 그렇대. 그 사람 내 그렇대. 라는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 눈물로 뿌릴 수 있습니다. 울면서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듯이 눈물겹게 뿌리는 그 수고와 노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실하게 일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개인의 사명과 소망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시인의 고백처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어떤 눈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모으고 담으셔서 반드시 열매를 위한 생명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 막막하고 어두운 형편 속에서도 묵묵히 뿌릴 씨를 잘 뿌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